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주라는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우리가 문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강은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은혜로운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많은 선택을 했죠. 밥을 먹을 건지 안 처먹을 것인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옷을 입을 건지 말 건지.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오늘 무슨 옷 입지 이런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생각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뭐 그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학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클 수 있고요.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제 막 원서 쓰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고등학교를 갈까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까지도 선택입니다. 내가 어디서 죽을지도 선택해야 되고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행 연습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진짜 중요한 선택들이 앞으로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한 몇 년 살아보다가 이 좀 반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게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참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는 끊임없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선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있으면서 이 마지막 유언적인 표현으로 사실 우리 친구들은 조금 미안한 게요.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묵상할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선택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떻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되보면요 사람에 대한 실망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떨 때 보면 너무 잘 따라오다가도 어느 순간에 발라당하고 뒤집어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저는 올해로 만 20년 이렇게 목회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해오면서요 참 많은 아이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벌써 그 아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많이 자라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 같이 늙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참 그때마다 그 옛날 생각들을 할 때마다 아련한 추억들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처음 전도사 했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요. 너무너무 작은 교회였어요. 이 정도 홀이면 굉장히 큰 교회죠. 이 공간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한 공간이었는데요. 거기 있는 아이들, 그 청소년들 데리고 시작하는데 너무 애들이 힘이 없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20년 전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마다 목욕탕 갔던 기억이 나요. 애들 막 등 밀어주고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리고 밤에 또 교회에서 같이 자고 했던 그 전도사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순간에는 좀 애들이 변하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면 또 그렇고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저는 우리 친구들이요, 말씀 앞에서 좀 더 다져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인생에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삶을 살면서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해서 연약했던 여호수아 자신을 매 순간 경험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늘 마음속에 연약함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물론 뭐 한 달 전쯤에 녹화를 하긴 했지만요. 지난주에 이제 CBS TV에서 제가 또 특강을 하나 했었는데 그 주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잖아요. 연약함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공부를 잘 못한다든지, 뭐 얼굴이 참 그렇다든지, 뭐 키가 계속 이제 성장판이 다쳤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렇잖아요. 나는 왜 그럴까? 왜 남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배로서 그 연약함이야말로, 그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 하지 못하고. 여러분, 약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강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더 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들 수 있는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수많은 메시지를 듣죠. 더 강해져라, 더 똑똑해라, 더 힘을 가져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된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듣는 메시지라면 성경은 연약한 자들 주님께 나오라는 거죠. 부족한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나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족한 사람들, 내 인생에 들어 올릴 것이 없는 빈잔밖에 없는 인생들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이 누굽니까? 오늘 여호수아 전반에서 만나는 이 주인공 여호수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부름받았지만 채워질 수 없는 연약함, 마음에 가슴 떨리고 내성적이고 늘 귀가 팔랑팔랑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부족함을 안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삶이야말로 저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을 마지막 마감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비어있는 잔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나와 내 집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호흡을 내뱉기로 결정했다. 이제 당신들의 차례다. 선택해라. 지금까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려왔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네가, 당신의 인생이 그 하나님을 선택할 차례가 되었다. 너네들 보기에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이 좋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것을 선택해라.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너와 내 집 그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너네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의 40년 동안을 동행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역사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대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은 달라요. 목사님의 캐릭터와 또 우리 방전사님의 캐릭터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거 하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전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날마다 영적인 소비자가 돼서 이마트 덜렁거리고 홈플러스 왔다 갔다 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방랑하는 사람밖에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모세도 지나갔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도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지난 9년 동안 섬기던 우리 산울청소년교회를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삶에 이 산울청소년교회라고 하는 교회, 저의 정체성은 분명해요. 저는 산울청소년교회 담당 목사입니다.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닌, 저는 그렇게 지난 6년을 그리고 지난 9년을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는 제 마음속에 한 가지의 기대는 이런 것이죠. 제가 꿈꾸는 교회를 지난 이 6년, 지난 9년 동안에 제가 앞으로 살아가고 해야 될 목회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목사로서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설교를 잘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런 마음들은 목회자들에게 대부분 다 가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산울청소년교회를 통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해봤습니다. 그럼 난 앞으로 대부분 다 사역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청소년 부서 맡고 있다가 청년 맡다가 어른들 맡는 목회가 일반적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산울청소년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교회를 두는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시도가 이루어졌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종국적으로, 교회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다. 우리 세대에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멋지게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어른다운 교회가 되는 교회. 어른다움이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그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어른됨의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로 이 생각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고 뻔한 목회를 하게 될 뻔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마음속에, 가슴속에 있는 것은 청소년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청소년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20대가 될 것이고 30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병기로서 지금 어려워진 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너무 이 보석 같은 존재로 쓰임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몇 번 쓰러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10번을 쓰러지고 20번을 쓰러진다 할지라도 21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신앙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연약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그런 거,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친구들 잊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전 요즘에서야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만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 옷을 디자인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디자인할 때마다 남들은 모르지만 저만이 알고 있는 그런 좀 다름의, 언제 이런 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끔씩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막 찍어내신 게 아니에요. 상품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너희들을 계획하셨다. 놀라운 뜻이 있다. 너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요, 서로 경쟁을 한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됐지? 저 사람, 여러분, 그게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요.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느리다 할지라도,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뛰지 못하고 걸어가고 기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내 길을 가는 하나님의 순례자로서의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 친구들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부모님들의 말이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고, 때로는 많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가 나에게 열등감을 주어주고 또 부족함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십시오. 여호수아도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실패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해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될 것에 대한, 실패할 것에 대한, 그리고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신앙, 이게 진짜 위대한 신앙입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뻗어나가고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돼. 가만히 있잖아, 안 줘.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자리까지 가보는 거야.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힘을 주시고, 미리 힘 빼지 말고 가보는 거야. 도전해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단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난 다음에 이렇게 인도할 거고 이렇게 인도할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부르시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집 앞에 산울교회라고 이렇게 문패를 붙여놓는다고 그게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가방에 여러분 큐티책이 있고 성경책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조건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조건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 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얘들아, 학교 이름 따라 선택하지 말고 부르심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라. 돈 될 거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남길 걸 선택해. 하나님을 남기는 거지. 내 마지막 호흡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그래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내 삶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삶의 선택이 놓여져 있다는 거. 그것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 달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1번,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 우리 후배들이 정말 너무 귀하게 살아가는 모습 함께 링크되고 연결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지방 어디를 가도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안에서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그 어른들하고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앉아가지고 교인 몇 명이냐, 헌금이 얼마 나왔냐, 그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 만날 때 가슴이 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딴 데 놀핀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남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얘들아, 목사님이 7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잔돈을 모았다. 돈통이 엄청 커요. 그걸 갖다가 처음에 모았는데 이걸 7년을 모았으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내가 한 손으로 들기가 버거울 정도였어. 엄청 무거웠어. 애들 분위기가 왜 이러니? 마지막 날까지 이랬구나. 돈통을 들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걸 들고 농협에 가. 농협에 갔더니 번호표 뽑고 기다려가지고 딱 갔더니, 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저씨가 죽으려고 그래. 오늘 잔돈 무지하게 밖으로 왔다는 거야. 종결자가 나였어.
걸지 못하네. 허리 다친다고 조심하라 그랬더니 이분이 뭐끙 하더니 얘들아 잔돈 세는 기계가 있잖아. 얼마 걸린지 아니? 40분 걸렸어. 40분을 돌리고 그러더니 내가 대충 생각을 했거든. 이게 얼마나 될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 하루하루 모아가지고 내가 늘 마음에 이런 게 있어. 이거 한번 다 모아가지고 하면 내가 뭐하지 하다가 사역자 한 명이 떠오르는 거야. 딱 돈통을 딱 열고 은행에 가는 순간에 딱 결단을 하게 하더라. 아, 내가 통로되는 인생이 돼야지. 내 거 사와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야지 하고 딱 맡기는 순간 마음의 결정을 딱 했어.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야, 작은 은신이 이렇게 큰 것을 만드는구나. 여러분, 100원짜리가 무거워서 못 들 만큼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세월의 길이가 위대함을 만들더라니까요. 얘들아, 믿음의 삶에서 꾸준함, 넘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함,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 속에서 그 무게가 더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가 나왔냐니까 56만 원이 나왔어요. 말도 모았죠, 그죠? 순간 56만 원이란 말에 조금 흔들렸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역자한테 돈을 딱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이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의 통로돼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시고 내가 가두는 인생이 아니라 통로가 되는 인생. 얘들아, 마지막 죽을 때 있잖아. 들고 가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화장터에 가가지고 막 시체가 막 돈 끌어안고 가는 거 본 적이 있니?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려요. 잘 썼습니다. 주님, 잘 사용했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잠시 맡긴 거야, 얘들아. 나 잘났다고 제가 이런 놈이에요, 나는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맡겨놓으셔. 더 아름다운 것을 남기라고. 얘들아, 남기는 인생으로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다 올라가고 우리 고3들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고 또 이제 중3들 고등학생으로 올라가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한 살씩 한 살씩 더 먹어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도 스스로만 생각하지 말고 동생들 생각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멋진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사람을 남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함께하길 축복하고요. 얘들아, 잊지마. 공부 못한다고 뭐라 그래도 딱 그러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날 지으셨다고 딱 눈 딱 뜨고 얘기해. 알았지? 쫄지 말고. 엄마가 이 3번에 산울교회 이상한 아줌마들이 많아요. 야, 뭐, 이 새끼야! 이러고 뭐, 너 돌тай 같은 새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돌고 쓸 때가 있다고. 뻔뻔해져, 알았지? 아멘? 그게 믿음이요. 얘들이 얘기했지, 내가. 네가 네 인생을 쪽팔리게 생각하면 누구도 너의 인생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네가 네 인생을 존귀하게 생각해. 가끔씩 거울을 봐. 그리고 딱 한마디 해줘. 새끼 살아있네. 딱 한마디 해주는 거야. 그리고 딱 여자애들은 너, 야, 큰일 났다, 야. 어떡하면 좋으니? 남자들, 미치겠네. 한마디씩 해줘. 그런 애들 있잖아. 얼굴은 자신 없고 몸매가 자신 있는 애들은 얼굴은 자르고 몸매만 봐. 거울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반대할 수 있잖아. 하다못해 다 아닌데 손이 이쁜 애들 있잖아. 이런 복이 있어야 돼. 지나가던 남자가 진짜 멋진 남자인데 손을 보고 반할 수도 있다.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 아멘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치?
얘들아, 주님이 그런 독특한 분들도 창조하셨어요. 그럼 만나게 돼 있어. 보면은 막 나중에 당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게 됐냐 그러니까 너의 손목을 보았다. 이러면 막 올라오는데 이게 은혜라니까. 알겠지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방법들이 있어. 얘들아, 막 도전하는 교실로 멋진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회사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 비즈니스를 하건 정치를 하건 음악을 하건 무엇을 하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남기는 멋진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 한번 기도합시다. 뭐야 이 시간 나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자. 얘들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친구 선택하지 말고 얘들아, 하나님 선택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렇게 사는 거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